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하는 방식, 그러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듣고만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토론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논박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장 보편적으로 한쪽에서 질문을 하면 한쪽에서는 대답을 해주고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사람들 간에 사용되는 그러한 일반적인 방식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왜? 성경의 이야기도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저희가 살펴본 대로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질문, 또 예수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또 18장 21절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까. 또 19장 3절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또는 16절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또는 21장 23절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많은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에도 아주 중요한 여러 질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22장 1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이 질문이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22장 28절 그때에도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런 질문. 또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에게 하는 질문도 나옵니다. 22장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22장에만 4가지의 질문이 등장하는데 몇 주간에 걸쳐서 그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엉뚱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를 걸으려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생각에 예수는 자기들의 방해자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방해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저들의 방해자가 아니라 저들의 해결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자신들의 구원자를 자신들의 방해자로 인식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인식을 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의 사역을 후원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자신들의 방해자라고 인식하니까 엉뚱하게도 자신들의 구원자를 자기들의 올무에 매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엉뚱한 일이 생기게 마련인 겁니다. 저들이 예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한 상태에서 저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어리석은 것이요, 엉뚱한 것이요, 왜곡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어리석은 왜곡된 행동이 나오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와 회복을 시켜 나가시는가,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타나는 반전과 반전과 반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올무에 걸려고 말을 시작하는데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이 칭찬입니까? 비아냥입니까? 예, 당연히 비아냥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지금 목적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이 정상적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올무에 걸기 위한 비아냥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늘 좋은 말을 앞에 먼저 늘어놓느냐? 그거 저와 여러분이 많이 사용해 보신 수법입니다. 상대방에게 곤경을 빠뜨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을 때 일단 우선은 아부나 아첨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누군가에게 가서 무슨 일을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을 한참 띄워놓습니다. 아이, 선생님 찾아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인품이 좋으시고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그렇게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렇게 남의 어려움을 방관치 않으시고 내 일처럼 여겨주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니 덕망이 높고 그래서 존경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유명세를 타시는가 보다라고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띄워놓는 겁니다. 왜? 그렇게 띄워놓아야 내가 부탁하고 싶은 말에 거부를 못할 수 있도록 미리 앞에 다 연막을 쳐놓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뻔한 죄인들의 수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도 16절에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거나 진실이거나 관계없이 그냥 하는 말입니다. 띄워주는 말이에요. 문맥을 빼버리면 바리새인들도 한쪽 마음에 예수가 참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었느냐, 그래도 한편으로는 예수에 대한 존경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저에게도, 제가 직업이 목사니까 저에게도 이런 아부의 말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존경합니다. 성경을 100번도 넘게 읽으셨다며요. 그렇게 말씀을 잘 쪼개신다며요. 그런 얘기하면 벌써 이상한 질문 나올 거예요. 벌써 그렇게 막 얘기가 들어오면 나도 대답 못할 희한한 질문을 할 거라는 게 뻔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시끄러 됐어. 본론이 뭐요? 묻고 싶은 게 뭐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띄워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저들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자, 그렇다면 지금 16절에서 띄워놓는 그 말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보시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저들의 의도가 뭐냐면, 당신은 참 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순리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논리가 맞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불편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늘 옳게 생각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띄워놓는 거예요. 꺼리는 일이 없고 불편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늘 옳게 행동하고 늘 바르게 행동하니까. 그렇게 예수를 인정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놓아야 예수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옳게 행동하고 이렇게 몰아놓아야 자기들이 하는 질문에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16절을 딱 띄워놓고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당신은 순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합리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에 합리적 대답을 주시오 라고 요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매주마다 성경이 재미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재미가 읍소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주 하나씩 성경이 뭐가 재밌는가를 설명을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저들의 질문 방식입니다.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요 말이 재밌는데 여러분은 재미없죠? 저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이 말이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이 말이 예수님의 말을 패러디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평상시 예수님이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랍비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사두개인들을 모아놓고 대답하기 애매한 요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아주 곤란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께서 늘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장 25절에 성전세 내는 얘기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세금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요 헬라어로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거와 오늘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가 똑같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묻고 있고 사람들은 예수에게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냐. 번역만 그렇지 원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은 어떠하냐. 자, 그랬고 또 1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1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때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가서 일하라 하니까 간다 하고 안 가고 안 간다 아니라고 그 얘기 나오고 또 22장 42절에도 또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늘 대답하기 곤란한 애매한 난처한 질문을 던지면서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라고 예수님께서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작정을 하고 예수에게 나와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미리 전제를 싹 깔아놓고서 던지는 질문. 너희 생각,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뇨? 라고 묻는 겁니다. 재밌죠? 자, 이제 저들의 논리 전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반복합니다. 16절에서 당신은 순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17절에서 순리적인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저들이 기대하는 대답이 뭐냐? 순리적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옳게 생각하고 옳게 행동하는 사람이 대답할 대답이 뭐냐면 당연히 세금을 바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그렇게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을 끌어가고 있고
만약 그대로 세금을 바치라 라고 대답을 하면 예수가 말의 올무에 걸려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가 세금을 내라 라고 말하면 그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해방자입니다. 저들 생각에 현재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압제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해방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면 당연히 로마라고 하는 압제 나라를 전복시키고 자기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당연히 로마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만약 예수가 자신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동시에 로마의 나라의 세금을 낸다면 그것은 메시아다운 행동, 즉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의 행동이 아닌 거다라고 저들은 올무에 걸려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저들의 생각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저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저들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저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저들은 질문을 하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질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저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알고 있는 자가 모르고 있는 자의 행동을 보면 되게 웃기고 어이없고 황당한 겁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그 몰래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시청자 입장에서 이게 몰래카메라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출연자는 몰래카메라인 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진지하고 그가 얼마나 걱정되고 그가 얼마나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몰래카메라라는 걸 알고 있는 우리는 그저 웃기기만 하고 그저 재밌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이 생각과 행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주일에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한 2시 반, 2시 반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주일날 집에 들어갈 때의 제 행동하고 평일날 집에 들어갈 때의 제 행동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제가 집에 들어갈 때는 아들이 집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평상시 집에 들어갈 때는 저희 집이 이제 3층인데 입구부터 집 앞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모를 정도로 저는 조용하게 이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모르게. 왜? 제가 있어 보니까 좁은 그 빌라에 사람들이 쿵당당당 걸어가면 방에서 그 소리 다 들리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조용히 다닙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집에 들어갈 때 이미 이제 빌라 현관 앞에서 날씨 좋다 한바탕 떠들고 가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조용히 올라가는데 주일날은 제가 여기다 이제 반지를 끼니까 그 손잡이가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올라가면 칭칭 그런 소리가 납니다. 평상시는 그 소리를 안 내지요. 근데 주일은 제가 일부러 그 소리를 막 내요. 네. 왜? 집에 있는 아들 들으라고. 지금 아버지 오고 계시다라는 걸 알으라고. 왜? 토요일은 게임을 맘 놓고 해라. 대신 주일은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약속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에서 2시 이전엔 안 올 거라는 알고 있는 아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아버지가 오면 얼른 꺼서 안 한 것처럼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죠, 이제.
그런 의도를 알고 있는 저는 또 다른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부터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제 나왔다, 빨리 꺼라 이 얘기죠. 이제 현관문도 천천히 그래서 딱 열면 저희 아들이 이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뭐 했냐 그러면 내일 학교 갈 준비하는 게 당연한데 왜 당연한 걸 묻느냐는 둥. 이제 그러면 알았다 들어가라 그래놓고 이제 조용히 텔레비전 뒤를 만져보죠. 손 뒤어. 그러니까 저들이 뭘 하는지 뻔히 아는 자하고 뭔지를 모르는 자의 행동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지금 자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가 바로 그런 형국이에요. 예수님은 저들이 무슨 속셈, 무슨 의도,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는데 저들은 예수를 시험해보고 올무에 걸어보려고 여하튼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뻔히 보인단 말입니다. 자, 저들은 자신들의 질문이 틀렸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기보다 먼저 저들을 향해 한번 웃으시는 거예요. 저들은 곧 자신들이 만든 그 방식 그대로 자신들이 올무에 걸려들 거라는 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그 논리, 그 이론 구조 그대로 자기들이 걸려들 건데 모르고 있고 예수님은 그 구조를 뻔히 아니까 그 논리에 맞춰서 답변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자, 본문 표현대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즉 그들의 간교함, 그들의 교활한 술수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 외식하는 자들아 이미 판단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말은 야 뭣도 모르는 녀석들아 너희들이 나를 떠보느냐 이런 말이고 더 심하게 해보면 떠본다고 아냐 내가 대답을 해준다고 알아듣냐 이제 이런 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하튼 그들은 예수를 합당한 자로 인정해 놓고 합당한 대답이 나오게끔 유도해서 결국 그것이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해 왔고 이제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들이 로마에 바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세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한번 본문과 비슷한 상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금 내십니까? 네. 세금 왜 내세요? 근본적으로 세금이 뭐예요?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만 해보겠습니다. 세금, 내가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또 그 국가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종의 사용료를 내기도 하고 국민의 의무를 하는 거죠. 나는 세금을 내어서 국가를 인정하고 반대로 국가는 나를 인정하고 나의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저들은 당국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오. 모든 사람이 로마에 속해 있고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고 로마의 모든 시설들을 사용하고 있으면 합당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 이론으로 옳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종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6절 예수여 당신은 말이 되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17절에서 합리적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저들의 말대로라고 하면 당연히 내야 하는 거예요. 논리상으로는 로마에 속한 자는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면 로마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고 그래서 그걸 올무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이 만약 올무에 걸릴 만한 상황이 빠져 있다. 여러분 말에 올무를 걸려고 할 때 그 올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동화책에 이런 아기자기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출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고, 또 우리나라 동화에서도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 가지 만화책 같은 데서 패러디 해갖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고리대금업자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졌으니까 주인이 당연히 빚을 갚아라 라고 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이 빚쟁이가 와서 하는 소리가, 네가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빚에 해당하는 만큼 네 엉덩이 살을 떼어가겠다. 그러니까 빨리 갚아라. 그래도 없는 돈이 협박한다고 생기나요? 그래서 못 갚는다고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그 빚쟁이의 하인이 칼을 들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빚을 당장 갚아라. 아니면 네 엉덩이 살을 돈만큼 떼어가겠다. 이제 막상 이제 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그 빚쟁이의 아들이, 빚진 자의 아들이 나서서 재치 있게 한마디를 하지요.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빚을 졌으니까 못 갚으면 살을 그만큼 떼어가는 거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아버님의 엉덩이 살을 떼어가십시오. 단 살만 떼어가십시오. 피는 한 방울도 가져가지 마십시오. 재밌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인이 무슨 재주로 피 한 방울 없이 살을 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어거지구나 라고 해서 그냥 돌아갔다 그래요. 예, 올무를 걸려고 말의 함정을 만들면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올무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무라는 것을 밝히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올무는 그들이 사용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역공하는 것, 그게 가장 최선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의 역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19절부터 20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세금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왔는데 저들의 목적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세금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게 포인트지,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그게 포인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반론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 반론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그게 옳은 결론입니다. 자, 17절에서 사람들이 물어본 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에서 사용한 바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바치다 또는 내다 또는 제공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국가와 세금의 관계에서 국가를 활용했으면 당연히 비용을 내는 것, 비용을 바치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런 의도로 질문을 했고 21절에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할 때 그 바치다라는 의미는 원래 단어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다는 바치다는 돌려주다 또는 빚진 것을 갚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의 포인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신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라는 게 이 본문의 포인트가 절대로 아니에요. 포인트는 20절에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당시에 세금을 내는데 로마의 세금을 낼 때에는 반드시 로마 화폐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화폐를 보면 가이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저들이 그런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들의 논리대로 하면 너희가 지금 가이사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빚을 지고 있으니 세금을 내어서 빚진 것을 돌려주고 갚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들이 그런 논리를 주장했고 예수님이 그 논리를 다 받아줬어요. 좋아, 너희의 논리대로 가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서 가이사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가이사에게 빚진 것을 갚는 것, 그거 당연하다,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요구를 다 수용했단 말입니다. 자, 저들은 그 로마에서 행했던 일들을 흉내낸 적이 있어요. 로마는 인두세를 거뒀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거뒀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낼 때는 로마의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로마 화폐만을 사용하게 했고, 성전의 세를 낼 때에는 유대의 형상과 글이 새겨 있는 유대인의 성전 화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저들의 생각은 로마인의 생각이나 유대인의 생각이나 똑같았던 거예요. 그것을 로마에서 살고 로마를 이용하면 로마의 세금을 내라. 너희가 성전에 오고 성전을 사용하면 성전세를 내라. 당연하다 라고 주장한 거고, 예수님 맞지요? 라고 물으니까 옳다, 맞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저들의 주장을 수용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좋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겁니다. 절대로 요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요점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가이사 거는 가이사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뭐가 가이사 거죠? 뭐가 하나님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 거 따로 생각하시고 가이사 거 따로 생각하셨어요? 하나님도 이 나라 중에 요만큼은 하나님 거고 저만큼은 가이사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따로 분리했습니까? 그래서 가이사 거는 가이사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주고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잘 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세금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사고방식, 저들의 인식 구조, 저들의 논리 체계, 저들의 가치 구조, 그걸 깨는 거예요. 자, 저들의 사고방식과 저들의 가치 체계를 깨려고 하니까 일단 저들의 사고방식, 논리 구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고 너희 말이 어찌 그리 논리적인지, 너희 말이 어찌 그리 합당한지 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그 구조, 그들의 방식 그대로 질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자기들의 사용한 그 방식과 구조 그대로 질문을 받아버리면 자기들이 대답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서, 아, 우리 논리와 우리 구조와 우리 사고 체계가 다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잘 보십시다. 저희들이 예수님, 당신은 참 합당한 사람입니다. 순리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행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세금을 내십시오. 라고 전개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좋아. 너희가 그렇게 순리를 따지고 당연한 논리와 당연한 행동을 강조하고 나에게 합당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면 좋아. 그러면 너희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너희도 당연하게 행동을 하고 너희도 당연하게 결정을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저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으신 예수님이 저들의 논리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세금 낼 돈을 갖고 와라 그랬단 말입니다. 갖고 와 보니까 거기에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누구 거냐? 가이사의 형상이고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좋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쳐야 된다고 너희들이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하는 건데, 잘 보세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오는 너희들의 구조를 깬다. 그래서
저들이 했던 구조를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패러디를 해서 그 구조로 반격을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보세요. 세금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다. 그럼 누구 거냐? 가이사 거, 가이사께 바쳐라. 좋아. 그러면 잘 보세요. 야, 세상을 보자. 이 세상 어디서 났냐? 이 세상 누가 만들었느냐? 이 세상 속에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원리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너희들 지금 로마를 사용하고 로마를 활용하면 로마에 빚진 거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맞아!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인정하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온 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 운행되는 거 인정하지? 예. 그러면 또 너희들 성전을 이용하고 성전을 사용했으면 세금 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그렇지. 그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너희가 활용하고 여기서 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인간을 보는 거야. 인간. 좋아. 인간을 보자. 야,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인간이 어떻게 생겼느냐? 인간에게 어떤 형상이 있느냐? 아,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지. 그러면 인간 속에 뭐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다. 너희들 말했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으면 누구 거다? 가이사의 것.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 라고 니들이 말했잖아.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께 세금으로 바쳐라.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된단 말입니다. 저들이 했던 논리를 그대로 갖다 적용하니까 말이 된단 말입니다. 말이 되는데 할 수가 있다 없다? 대답 안 하신 분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들의 말이 너무나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너희 구조 맞다. 너희 인식체계 맞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 구조 그대로 내가 질문해 볼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쳐라. 말은 맞는데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할 수가. 해보세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는 거 다 세금 내세요. 산이 보이는 거, 들이 보이는 거, 나무가 보이는 거, 벚꽃, 이파리 하나당 세금 다 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것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재주로?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 다 세금 내세요. 바람소리, 계곡의 물소리, 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다 세금 내보세요. 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숨 쉬는 거, 우리의 움직이는 거,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거, 그 모든 거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사용하면 세금을 내야 되고 이용하면 비용을 내야 된다고? 그래 맞아. 너희들이 그렇게 논리적이라고 하면 네. 좋아.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낼게. 그 말처럼 너희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내. 질문이 이렇게 반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고? 그래, 내자. 나 세금 낼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내봐. 저들의 말대로 하면 너무 맞는 말인데 그 말대로 하면 인간이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저들의 논리, 저들의 구조, 저들의 이론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정교한데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합리성을 들고 나오고 인간은 언제나 정당성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합리성, 정당성을 들고 나오면 인간은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올 때 합리성과 정당성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뭘 들고 나온다? 은혜를 들고 나오고 사랑을 들고 나오고 긍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살아요. 그런데 가장 미련한 인간, 가장 바보 같은 인간들이 정당성을 주장하고 진리를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하고 합당한 걸 주장하고 맞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와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정당하게 하자. 합리적으로 해보자. 말이 되게 해보자.
한번 해보실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저들의 논리가 얼마나 정교해요. 저들의 이론이 얼마나 확실해요. 그런데 그 이론 앞에 하나님의 이론을 들이대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22절입니다.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놀랍게 여겨라는 말은 놀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성경을 보니까 탐복하다, 경탄하다, 말문이 막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황하다 또는 황망해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정교한 대답을 했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시켜줬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뭐라? 자기들이 그동안 자기들의 사고방식을 옳은 것으로 자기들의 모든 논리체계를 정당한 것으로 가지고 있던 그 자기들의 인식구조, 가치체계, 사고방식 그것에 옳다라고 생각은 그것에 자기들이 말려들었고 그거로는 도무지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자기 사고체계를 싹 깨트려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남나?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그동안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동안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그걸 위해서라면 죽을 만큼 각오가 돼 있다라고,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중심 구조가 자기 말의 모순에 의하여 확 다 깨져버리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럼 난 이제 뭐가 옳은 거지? 그럼 뭐가 서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의 중심 구조가, 자기의 기준 자체가 싹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정당하게 공격형으로 써먹었던 그 논리에 자신이 당해서 비수를 딱 맞고 보니까 도무지 아무런 방식도 나오지 않는 그 자기 모순 앞에 황망해할 수밖에, 당황할 수밖에. 놀라는 게 아니에요. 경탄하는 게 아니에요. 대답 잘했다고 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황망함을 느끼니까 그 사람이 할 게 뭐예요? 하나뿐이죠. 뭐 하더라? 떠나가더라. 떠나가더라. 왜? 그 앞에서는 자기를 유지하고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떠나가야 돼요. 어디로? 예수처럼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하면 걸려들 만한 사람들한테로. 글로 가는 수밖에. 글로 가는 수밖에.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저들의 오류가 밝혀진 거예요. 무슨 오류? 저들의 논리체계, 저들의 가치체계, 저들의 죄의 인식구조, 그것이 가장 말이 되는 건데 말만 될 뿐이지 전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오류가 밝혀졌다면 그들의 오류의 밝혀짐의 궁극이 뭐냐? 자기들의 말꼬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드러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가 다 틀렸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반대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왜 드러났냐? 보십시오. 저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역을 빌미로 해서 세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성전을 관리하고 있고 너희들이 성전을 활용하고 있고 나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성전세를 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이용하는 빚을 갚아야 된다. 성전세를 거두는 논리, 로마세를 거두는 논리, 죄의 구조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자기들이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인간의 죄의 구조로 행동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적 구조와 하나님적 가치로 행동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긍휼하고 합당성과 정당성과 논리성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은혜와 긍휼의 원리로 하나님의 자비의 원리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먹이며 입히며 가르치며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더 나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질 것이다.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사역을 하면 너희는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준다, 은혜로 준다, 선물로 준다, 무료로 준다, 공짜로 준다, 아멘 나올 때까지 준다.
너희는 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적 논리로 죄적인 세금을 걷어내려고 하고, 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로 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적 구조로 생각하고 하나님적 구조로 행동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가짜인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 문제가 아니고 누구 거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기준으로 행동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 저희가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 우리 생각으로 나는 빚지고는 못 살아. 아이고, 그러셔? 아유, 공짜를 먹으면 지가 캥겨서 안 돼. 나는 꼭 뒤로 받고 말로라도 줘서 나중에 화근이 없게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떳떳하지. 그러셔? 예수님께 은혜 받았으면 은혜도 갚아야지. 아유, 난 빚지근 못 살아. 그러셔? 그런 구조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또 은혜 갚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누리고 살며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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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